45번 하나입니다. 이거 옛 재단을 세운 목적. 저희 지금 재단을 한 이쯤 세운 것 같아요. 이 재단인데 여기에 실로의 재단이 있습니다. 이 회막 실로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았다. 실로의 재단이 있는데 이 실로의 재단하고 똑같은 그런 복사본이죠. 복사본. 크기는 좀 크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똑같은 그런 복사본을 여기다가 세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 실로에 이제 이 이름을 A씨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런 재단을 세운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여기 보시면 두 번째부터 이제 첫 번째는 문단은 지나가고요. 여기까지 읽었기 때문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두 번째 문단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이같이 하였노라 하는 것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여서 이런 재단을 여기다가 세웠다. 재단이 좀 이런 식으로 생기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이런 이제 재단 여기에 이제 우리 이제 이런 있는 이런 재단을 세웠다. 똑같이 이제 복사본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세웠다. 그래서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요 두 지파반이 이제 여기 가나안 전쟁에 참여를 한 다음에 돌아갔단 말이에요. 돌아오면서 여러 가지 전리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돌아오면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만약에 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 요단강이 경계가 되어가지고 여기에 있는 우리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들이 우리를 모른다면, 우리 자손들을 모른다 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모른다 하면은 뭐가 큰 일인가 하면 요 뒤에 보시면은 이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가 있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을 쌓아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왜 제단을 쌓았는가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기 이제 대표단 비느하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천부장들 그룹을 해서 이 대표단들이 와서 지금 여기 있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의 수령들한테 이들의 또 대표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이쪽 이제 대표단들한테 말하기를 우리가 이러한 목적 때문에 세웠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눈에 딱 들어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25절을 가만히 잘 보시면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당신네 자손들이 우리들한테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을 쌓아 준비하자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분깃이 여기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분깃. 이 사람들이 가장 염려했었던 것, 요단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염려했던 것이 우리가 여호와의 분깃을 우리 자손들이 받지 못하면 어떡하겠는가. 너희들이 우리들한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실 분깃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주실 분깃을 우리들한테 주지 아니하고 요단을 경계로 삼아서 너희들은 이제 그쪽으로 갔으니 여기는 가나안 땅도 아니다. 여기가 가나안 땅이다. 그러니 우리가 너희들한테 더 이상 여호와의 분깃을 나눠주지 않겠다 하는 이것이 염려되어 가지고 우리 자손들 때 가가지고 이것이 염려되어서 이 사람들이 여기와 똑같은 제단을 세웠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이 사람들이 관심이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의 분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분깃이 너무나도 좋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분깃을 어떻게 경험했느냐면 실제적으로 알아버렸어요. 여호와의 분깃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이 세상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몫을 얘기하거든요. 여호와의 분깃이. 그래서 여호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받아가지고 살아야만 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그들에게 분깃이 있다는 것입니다.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몫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최고로 잘 사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인데 나중에 너희들이 이 여호와의 분깃이 지금 이 분깃을 너희들이 우리들 자손들한테 안 나눠줄까 싶어가지고 너희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말아라. 이쪽으로 예배드리러 오지도 말아라. 이렇게 할까봐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는가 하면 지금 이 엘제단을 쌓은 이 사람들의 관심은 여호와의 분깃에 관심이 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분깃이 그렇게 이 사람들한테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상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여호와의 분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알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것이 나한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 자손들도 그것을 가지고 살기를 원했었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분깃이 좋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가? 그것은 그들이 여기에 가나안 전쟁에 참여함으로써 알아버렸어요. 가나안 전쟁. 이 가나안 전쟁이라는 것은 교과서 전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교과서, 영적 전쟁의 교과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영적 전쟁을, 이 영적 전쟁을 눈에 보이는 전쟁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한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 전쟁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너희들이 영적 전쟁을 펼치라 하는 것들을 알려주시는 그런 그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육을 입고 육안을 보고서 눈에 보이는 이 세계를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이 세계라는 것은 이 빙산의 일각이다. 요거밖에 안 돼요. 여기는 무궁무진한 영적 세계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여기서 다 결정이 돼요. 이런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에서 다 결정이 되는데 사람들은 요 세계만 보고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식의 한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너희들이 요 세계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이면 속에 펼쳐지는, 이면 속에서 이 영들이 펼쳐지는 그러한 세계를 너희들이 좀 보고서 이 영들의 세계에서 너희들이 이 영의 세계를 좀 움직이라. 너희들한테 그런 움직이는 권세를 내가 너희들한테 주었으니 이것을 가지고서 너희들이 이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전쟁을 이렇게 펼칠 때에 거기에서 영적 전쟁의 결과물들이 우리들한테 오게 돼 있어요. 영적 전쟁의 결과물들이 오게 되는데 그것이 여호와의 분깃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에 있는 이 동쪽에 있는 두 지파가는 그들이 이 가나안 전쟁에 참여를 함으로써 무엇을 알아버렸는가 하면은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는가 하는 것을 알았고, 승리를 했을 때 어떤 전리물들이 그들한테, 결과물들이 그들한테 오는가 하는 것을 알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도저히 그들은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이거는 반드시 내가 가져야 되고, 나는 이것으로만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그럴 정도로 이것을 소중하게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염려가 되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무엇을 만들었는가 하면요, 바로 이런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하는 것들을 보는데요. 이 여호와의 분깃이라는 것이, 여러분, 너무 좋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전쟁에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전쟁에 참여를 하는데 사실상 그들이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수고한 것이 없어요. 크게 수고한 것이 없고, 이들이 한 것이라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이 말씀을 심플하게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그냥 단순히 네 말씀에 딱 순종을 했더니 그 전쟁이 승리로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여리고성에서도 6바퀴를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돈 다음에 소리를 질러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더니 여리고성이 확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가지고, 그래서 이쪽으로 에글론이라든지 요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이쪽 지역을 한꺼번에 점령을 하고, 북쪽 지역도 여기 이제 그 남쪽 지역이 점령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쪽에 북쪽의 왕들이 다 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려온 강가에서 전투를 했는데 이때도 금방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없다는 것을, 이방의 어떠한 나라도 이 나라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누가 알아버렸는가 하면 누시파관이 알아버린 거예요. 아, 전쟁을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우리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가지고 가기만 하면은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분깃이 우리들한테 오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버린 것입니다. 무엇으로 알았는가 하면은요, 그들이 이것을 몸으로 알아버렸어요. 몸으로 알았다는 것은 경험으로 알아버렸다. 경험으로 무엇을 알았는가 하면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알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몸으로 알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아버려야 되지, 머릿속으로 무슨 관념적으로 안다거나 어떤 누구한테 배워가지고 무슨 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알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경험으로 알아버린다. 근데 경험으로 알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한번 딱 해보면은 반드시 말씀에 순종한 것에 대한 결과물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물들이 바로 하나님의 분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깃을 내가 경험하게 되면 내가 삶 속에서 이것을 5만 가지 그런 삶의 상황 속에서 이것이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계속해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보라 하는 것입니다. 예. 전에 우리 고린도 베드로 전서를 할 때에 베드로 전서를 했었는데, 일반 서신을 하면서 그때 저도 이제 유심히 보지 못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는가 하면요, 사람에게 있어서는 사람의 혼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혼이라는 이걸 소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소울이라는 것이 이 베드로전서에 이게 많이 나오는데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소울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 나라는 거거든요. 우리의 이 소울을 이거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은 우리 속에 이 나의 이 스피릿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스피릿이 탄생을 한단 말이죠. 이 새롭게 새롭게 탄생을 하게 되면
이거는 본래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완벽하게 거룩해요. 거룩하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스피릿을 어떻게 가꾼다거나 한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 소울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이 소울이라는 것은 이 육체로부터 육체의 소욕이 있어. 육체의 소욕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영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을 수, 두 군데로 다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상의 환경으로부터 또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삶의 환경,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소울을 우리들이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진짜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가꾼다는 것은, 우리를 아름답게 만든다는 것은 요거를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본래 이 영은 본래 아름다워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이게 이 큰 대문자로 한 스피릿이 또 우리들한테 들어오는데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또 우리들한테 생각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소울한테 생각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름답게 가꿔야 되는데, 이것이 언제 아름답게 되는가 하면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나오더라고요. 이게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그 소울, 이것을 너희의 거기서는 영혼을 너는 너희의 영혼을 정화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 영혼이 정화된다. 영혼이 정화가 될 때 이 영혼의 원어를 보게 되면, 이게 본래 영이라는 것은 푸뇨마라고 하는데, 여기서 영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푸뇨마가 아니라 소울이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이 소울이라는 단어라서 이게 이 정하게 하라 하는데, 어떻게 영혼이 정화가 되는가, 이 소울이 어떻게 깨끗하게 되는가 하면, 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 말이에요. 이 성령님, through the Spirit이에요. 이 Holy Spirit. 성령님을 통해서 진리에 순종함으로, 이 말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우리는 말씀에 순종을 할 때에도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게, 내가 순종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말씀에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도 이게 반드시 기록된 말씀이어야 돼요. 이 시대에는 기록된 말씀이다.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그래서 이런 기록된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우리의 소울이, 우리의 이 영이 퓨리파이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퓨리파이. 이게 정화가 된다, 깨끗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와 같이 순수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말씀을 내가 순종함으로, 말씀을 이렇게 순종함으로써 나의 이 혼이 깨끗하게 되는데, 그 말은 내가 순종을 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요, 여기에 육체의 소욕이 있었던 것이 밀려나버린다는 겁니다. 내 혼을 채우고 있었던 육체의 소욕들, 그 다음에 거짓들, 이것들이 다 이게 있거든요. 나한테는 거짓이라든지 환경에서도 가져다주는 이런 안 좋은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 속에 남아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밀려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 더러운 것들이 나에게서 이게 빠져나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삶을 내가 이렇게 딱 움직여가지고 가게 되면은 이것이 나가게 되어가지고 이것이 아주 아름다운 혼으로, 영혼으로 바뀌어진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것만 하나 잘 갖고 놀 것 같으면, 이 영혼 요것만 하나만 잘 딱 바꿔두면은 악한 것들이 절대 근접하지 못합니다. 예.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이것이. 그래서 내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가꾸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게 허술하게 하는 것이, 욕을 허술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육체의 소욕에 그냥 끌려가가지고 그대로 행동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행동을 하게 되면은 그 행동을 한 그 육체의 소욕의 노예가 되어버릴 수 있어요. 이것이. 이 혼이.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지고 이것을 순종해가지고 내 이 혼이 중심이 딱 잡혀가지고 있으면은 어떠한 악한 것들이 나를 치고 들어오고 유혹을 한다고 할지라도 나한테 지난 시간에 나온 뭐가 생기는가 하면요, 영적 감각이라는 것이 나한테 딱 생겨나버리는 거예요. 이 영적, 그거는 요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요 속에 이런 것이, 요 말씀이 들어가가지고 이 영적 감각이 요 속에서 들어가게 되면 요것은 속에서부터 나오는 본능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본능적으로 싫어지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여기 가득 찰 것 때문에 본능적으로 육체의 소욕이 확 나가버리죠. 그런데 내가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면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서 채워지게 되면은요, 이런 영적 감각이 저절로 생겨나가지고 그냥 내가 이게 하기 싫어져 버리는 거예요. 싫은 것이 육체의 소욕을 그냥 본능적으로 하기 싫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옛날에는 내가 참 마약에 중독이 되어가지고 있었다. 근데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요게 옛날에는 그렇게 좋았지만 하기 싫어져 버린 거예요. 담배에 중독이 되어가지고 있었다. 이런 것들이 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하기 싫어져 버린 거예요. 이 중독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중독이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아니하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일에 내가 중독이 되어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은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도 내가 이렇게 말씀에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정화가 되어가지고 본능이 이제 영적 감각이 생겨가지고 저절로 그게 그만 하기 싫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좋아져 버리는 거예요. 속에서부터 자꾸만 하나님이 생각이 나요. 속에서부터 말씀이 생각이 나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못 말해요. 그래서 언제나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자기의 욕심을 포기할 수 있는 능력도 여기서 생겨나는 겁니다. 이런 영적 감각이 그 속에 딱 들어왔을 때, 이건 내가 별로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탁 가버리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의 세계는 우리가 억지로 말씀에 순종한다거나 억지로 뭐 한다거나 억지로 뭘 해서 이 사람들한테 내가 믿음 있는 걸 보이는 세계, 그런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언제나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교회는 평신도도 목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요, 성경에는 평신도하고 목회자하고 그렇게 구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냐, 제자가 아니냐, 이런 것들 구분이 있는 것이지, 그렇게 구분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으면 반드시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목회를 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사람들은 하는 것이 막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자기가 힘들게 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이 목회라는 것도 내가 이와 같이 내 자신을 갖고 두고 그냥 하나님 깨달음의 말씀이 있으면은 그냥 내가 그 말씀을 믿고 내가 행동을 해버리면요, 그게 목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사람을 한 사람씩 붙여주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또 사람을 붙여주면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욕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또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붙여줬으면 그냥 붙여주신 대로 말씀을 딱 전달하면 그걸로 끝을 내야지. 더 이상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나한테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주장하는 자세가 생겨요. 주장하는 자세가 생겨버리면 다 망쳐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내 소욕이 나가는 거거든요. 육의 소욕이 내 속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사람을 지배해야 되겠다는 생각, 이런 생각들, 이게 그릇된 영적 욕심이 그들한테서 발동이 되어가지고, 그거는 세상의 육체의 소욕보다 훨씬 더 안 좋은 겁니다. 그런 것들은. 사람을 완전히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환상을 보면서 뭔가 좀, 이상한 영적인 현상들을 막 보기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이럴 것 같으면은 완전히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 멀리 하늘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밑에 바다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입술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입술 너무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록된 말씀을 보고 그것이 깨달아졌으면은 그것을 내가 깨달아진 대로 그냥 단순하게 행동을 탁 한번 해보는 거예요. 행동을 하면 거기에서 내 이 혼이 정화되는 육체의 소욕들이 막 빠져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육체의 소욕들, 욕심들, 거짓말하고 싶은 마음들, 이런 부정을 하고 싶은 마음들, 막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말씀으로 사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면은 경제적으로 망할 수도 있는데요. 그만 망하더라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때문에 망했다 그런 소리 들었대요. 이게 예수님 때문에 망했다 하는 소리는 들어도 되는 것이 조금 있으면은 그것보다 훨씬 더 흥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당장 망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그러나 결코 망할 수 없는 거죠. 말씀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에 한번 좀 들어오셔가지고 심플하게 한번 말씀을 알고 말씀에 순종을 한번 해보시라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때부터 실제적으로 이제 삶 속에서 경험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경험되지 않다고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현실 속에서 바로 감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20년, 30년 믿었는데도 감지가 안 된다는 것은 내가 내 소욕이 육체의 소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감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여기에 말씀이 들어가 있고 찾아 있으면은 우리 하나님은 그냥 바로 감지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도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이런 세계 속으로 들어오시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아버리면은 경험으로 아는 이 하나님이 나한테 가져다 주시는 분깃이 있다는 거예요. 분깃. 이 분깃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기로부터 오는 분깃은 절대로 나를 망하게 하는 분깃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로 좋은 분깃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한테 왔을 때 내 삶이 윤택하게 되는 것이고요. 내 삶이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세계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의 삶이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이 못 살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런 세계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이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을 해보시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전쟁을 끝난 다음에 동쪽에 있는 두 지파반이 무엇을 하려는가 하면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절대 포기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손들도 이거 절대 포기하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좋은 것은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절대 너는 이거는 해야 된다. 이거 안 하면 네가 큰일 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것처럼 그런 겁니다. 예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가지고 여기 내려가서 세겜에서 살다가 헤브론에 가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애굽으로도 한번 갔다가 오고 그 다음에 중간에 어디를 가는가 하면 6년이 들어가지고 그랄 땅으로 내려가서 살아요. 블레셋이라는 동네 지역에 거기 가서 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이삭도 여기서 살다가 이삭도 또 두 번째 6년이 들어가지고 이삭도 여기 내려가서 삽니다. 그래서 원래 이삭도 여기 내려가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삭이 듣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네가 내 기시하는 곳으로 네가 가서 살게 되면은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너로 하여금 번성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시해서 살라고 한 그 땅이 그랄 지역이 그랄 지역에서 거기 가서 살았더니
거기에서 농사를 짓는데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가축이 막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하나님이 그냥 말씀대로 이삭이 순종을 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한테 부어주는 것이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것을 막 부어주니 여기에 있는 그랄 왕 아비멜렉이 너는 우리 동네에서 살지 말고 우리 골짜기에서 살지 말고 딴 쪽으로 가거라 해서 도저히 너무 이 사람이 잘 되니까 그래서 쫓아보내는 거예요. 이 골짜기 밖으로 쫓아보내요. 골짜기 밖에서 사는데도 잘 돼요. 그래서 골짜기 밖에서 여기 살면서 이제 막 가축들이 많아지니까 그 가축들 물을 먹여야 되지 않습니까? 가축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물을 먹여야 돼서 예전에 아브라함이 여기 파었던 것을 이 사람들이 묻어버렸는데 그 물을 파니 물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그랄 족속의 그랄에 있는 그랄의 목자들하고 이삭의 목자들이 싸우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여기서 샘 하나를 양보를 해요. 그래서 딴 데 가가지고 또 샘을 하나 팝니다. 근데 물이 또 나와요. 근데 그날의 목자들이 또 와가지고 그거 자기네 거라고 우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또 양보를 해요. 그런 다음에 또 가가지고 또 그 물을 파는데 또 물이 나와요. 파는 데마다 물이 나오는 겁니다. 이삭이 하는 모든 일들이 그냥 하는 대로 다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물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지식으로 이게 팔 때 나오는 물입니까? 그런 물이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나오는 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분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분깃이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무엇이든지 하면 다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 제가 이제 은퇴를 하는데 통닭집을 할까요? 피자집을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거 물어가지고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물어가지고 통닭집이 피자집보다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통닭집을 막 하는데 망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사람들은 통닭집을 할까요? 피자집을 할까요? 물을 필요도 없이 통닭집을 해도 성공을 하고 피자집을 해도 성공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에 순종을 하는 그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분깃이 무엇이든지 하면 되도록 되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누가 경험했는가 하면은 여기 동쪽에 있는 지파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절대 이것 포기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삶이 그들한테 펼쳐지는 거예요. 삶 속에서 막 하나님하고 교제를 하니 근심걱정이라는 것이 다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인간관계라는 것이 다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분쟁이 없어지고요. 환경이, 내가 하나님하고 교제를 하는 사람들은 이쪽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 세상의 것들이 다 그 앞에서 굴복을 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바로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삶, 이것이 기초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기초. 그렇게 되면은 나의 본이, 나의 영혼이 정화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나한테 영적인 감각이 생기게 되고, 이 영적 감각으로 내가 이제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좋아가지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고, 막 이런 삶을 내가 살게 되면, 그러면은 나에게서 이런 일들이 그때부터 출발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깃을 받기 시작하는 그러한 삶이 나에게서 출발이 된다. 예. 이건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비밀로서 알려주셨어요. 이 비밀을. 그래서 여러분들 이 비밀의 세계 속에 한번 들어와 보시라는, 우리 어린아이들, 초등학생, 중학생들도 이 세계를 좀 알아가지고 어릴 때부터
요 세계를 알아가지고 요 세계에 들어오게 되면은 세상에 안 될 일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이 좋은 그러한 비밀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그런 식으로 갖고 가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용들이 쭉 이제 그런 내용들, 분깃에 관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나오는데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은 제사장 비나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자, 이 말을 들으니 이제 그들이 다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하스와 지도자들이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본래 여기 제단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요. 서쪽에서는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어요. 서로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여기 초대로 가가지고 없애려고 했는데 미리 이제 대표단을 파견을 해가지고 말로서 해결하는 거 아닙니까? 가서 이제 그들이 도대체 왜 이것을 만들었는지 그 자초지종을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이 말로서 이렇게 대화로서 해결을 해가지고 전쟁을 막아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어디로 가느냐면요, 매우 독선으로 빠질 수 있어요. 잘못된 독선으로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나하고 견해가 좀 다르다고 해가지고 견해 차이가 좀 있는 것 뿐인데 바로 그 사람을 갖다가 이단으로 본다거나 불순하다고 얘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매장시켜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의 영적 수준은 요만한 참 초등학교 수준인데 저 영적 수준이 이런 아비의 분량에 가 있는 그런 사람이 하는 일을 보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너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시대에 비일비재하게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지가 알지도 못하면서 지가 최고인 것처럼 말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게 우리 오늘 욕을 통해서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 가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고 어떻게 될 건지 알아보지도 아니하고 그냥 감정이 안 좋아가지고 저 사람 기분 나쁘면 바로 몰아버리는 이런 황당무계한, 세상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세상도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나는 너가 싫다고 막 그러니까 너는 뭐만 이단이 돼버려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잘못되게 이렇게 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 이런 것들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 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견해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성경이 우리들한테 밝히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안 알려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컨대 이 귀신에 관한 지식이다. 그러면 귀신은 어떤 사람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우리 정통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정통에서는 타락한 천사가 귀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또 어떤 데에서는 죽은 사람의 영혼이 예수를 안 믿고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성경에 이게 뭔지 뚜렷하게 안 나와 있어요. 정통이 뚜렷하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변해차로
뭐라고 하는데, 근데 또 귀신을 하는 사람은 매일 귀신만 그냥 얘기하니까 그것도 또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예. 귀신을 쫓아내는 데는 뭐 감기가 걸려도 귀신이라고 하고 막 귀신아 나가라. 밤 12시 됐는데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귀신아 이러면 너무 황당하지 않겠어요 이게? 귀신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면 똥파리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무슨 상대를 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걔네들은. 걔네들하고 무슨 대화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이게. 그냥 저속거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런 놈들하고 같이 그냥 대화를 하면서 우리의 에너지를 낭비할 그러한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말씀에 똑바로 가게 되면 이것들은 그 앞에서 바로 굴복할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천만 군대와도 같아요. 이 천만 천사들의 군대를 말씀이 부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만 군대가 영적 세계에서 천만 군대가 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귀신들이 붙어 있겠니 무슨 소리를 할 수 있겠는가? 일절 소리는 못해 이것들은. 그리고 이런들은 다 불법한 것들이 이 불법. 그래서 내가 법을 딱 알아버리면은요 이 불법한 것은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들이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르면 속는 거예요. 성경 모르면 귀신하고 같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된다. 절대 쏘가서는 안 돼요 이놈들한테. 제가 참 이거는 성경에 나온 것은 아닌데요. 하나 여러분들한테 알려주자면 이건 뭐 안 알려주려는데 알려주는 건데요. 귀신이 어느 때 사람에게서 나가는 것을 내가 아느냐 하면은요, 그 정체가 발각이 될 때. 말씀의 사람들 앞에서는 정체가 딱 발각되면 그놈은 나가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정체가 꿈에서 여러분들이 봤다거나,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디 아팠어요. 아팠는데, 꿈에서 이게 무슨 귀신이, 이 아픈 게 이게 귀신이 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 쏙는 겁니다. 그 정체가 꿈에서 딱 나타나는 때가 있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거는 나갔다고 보면 돼요. 이제 더 이상 거기서 못 버틴 게. 그래서 그런 거. 이거는 성경에는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진리는 아니다. 이렇게 제 경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요, 말씀을 많이 갖고 있지만, 귀신들이 막, 들어와요. 저한테 들어와가지고 막 해짓고 그래요. 그렇지만 내가 그것들하고 상대를 안 하죠. 그러다가 이제, 또 제가 어쩌다가 기도 한번 하면은, 하나님 요것들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러면은, 정체를 딱 드러낸다고, 이놈들이. 그러면은, 이제 끝이 났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가, 이게,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무궁무진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영적 세계를 알 수 있는 길은 기록된 말씀밖에 없어요. 무슨, 기록된 말씀 떠나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막, 기도해가지고 막, 넘어져가지고 막, 떨면서 뭘 봤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그 가짜입니다. 위험해요, 그런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의 세계, 이 세계 속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시라.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새롭게 우리 한 개 새로운 버전이 나가는데, 그 전에 우리 요한계시록 할 때 너무 재미있었거든요. 저도 좋고 지금 다 까먹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걸 했는가 싶은데, 그래서 지금 그 강의를 이제 책으로 한 걸 제가 이제 쭉 읽어보니까, 재밌더라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교정본 5번 정도가 나와서 이제 교정본 가지고 교정을 하면은 이제 다음 주쯤 해가지고 나올 겁니다. 그거 보면은 거기에 영적 세계, 우리 그 다니엘하고 그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하늘의 세계에 대해서 나와요. 이 하늘 보좌가 있는 보좌의 하늘, 그 다음에 보좌에서 쫓겨난 그 타락한 천사가 이 활동하는 그 하늘, 그 다음에 또
그 무적행이라는 이 영적인 감옥이 있는 그런 곳, 그 다음에 음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낙원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막 분리돼 우리가 이 평소에 잘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세계가 있는데, 이 마귀가 활동하는 그 하늘들 있는데, 거기에 그래서 얘네들에 대해서 정체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그런들의 활동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요, 알아야 될 것이 정체를 아는 게 중요해요. 이 귀신도 정체를 알면 떠나가듯이 나도 내 정체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 보좌에 그 보좌에서 하나님의 뜻이 쫙 흘러나오는데, 그 보좌의 하늘의 아버지의 보좌의 뜻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우리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아시고 그 하늘 보좌를 기도를 통해서 움직이는 사람이다 하는 것들을 아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또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게 우린 곧 죽어요. 이게 우린 죽어야 좋은 건데, 이게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불렀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내가 해내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우린 그걸 위해서 사는 것이지, 뭐 세상에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네가 돈이 많니 내가 돈이 적으니, 네가 높으니 내가 낮으니, 네가 계급이 높으니 내가, 그런 것은요, 이게 이런 이 무궁무진한 영적 세계를 알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데서 놀아나지 마시고, 저 사람이 내 자존심을 깎아가지고 내가 좀 열받아 죽게, 그 세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졸업하시고 이런 무궁한 세계를 한번 들어가셔서 그 속에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